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능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의 원산지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유랑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골탕 먹이거나 이상한 운명에 처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그 족장들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요, 그 접경, 국경선까지 직선 거리가 320km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 막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유랑해가지고 간 거리를 봤더니 딱 그 배예요. 딱 그 배. 640km. 근데 여러분, 640km를 로마군이 행군하는 하루 행군 그 키로수가 20km래요. 평균 20km를 로마 군인들이 행군을 한대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행군하는 속도로 간다. 640km를. 그러면요, 계산해 보면 32일이 나와요. 32일만 있으면 저 국경선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헤매며 정처 없이 방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반발하고 막 불신감을 제기하고 그런 그 세대들은요,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들이 오히려 핑계댔던 그의 후손들, 자식들은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 안 할수록 우리 인생은요, 고달퍼져요. 당정은 편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뭐 다 해야 돼? 내가 로봇이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나도 내 고집 있어. 나도 개성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러면요. 고달퍼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져요. 뺑뺑 돌려요, 뺑뺑이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만드시려고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수록 우리는 자기 인생을 크게 낭비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지 말고 나의 살아온 인생을요, 되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1년 단위로 되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시대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나라는 음식이 나오죠.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음식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그 맛이 과자에 꿀을 바르는 것 같았다. 굉장히 달콤하고 고소했겠죠. 그거를 무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근본적으로 씨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원산지가 하늘나라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압 땅 앞에서 이제 진짜 요단강 건너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대들을 앞에 두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뭐라 그래요? 본문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맞아요. 만나라는 음식을 보면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음식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말해도 몰라요. 그런 거 없었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처음 보는 음식이야.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던 생전 모르던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은 뭐를 가리키죠? 인간적인 수단을 가리켜요. 이 떡은요 거기다가 밥을 대입해도 되고 빵을 대입해도 돼요. 심지어 돈을 대입해도 돼요. 다 말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떡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떡이 아니더라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비상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먹이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석거리며 왜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이야. 여기 먹을 것도 없다. 씨도 파종할 수도 없고 수확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러냐, 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사람의 수단은 떡만 있는 게 아니야. 밥만 있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음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수단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국리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고 우리는 낭망합니다. 이전부터 경험되어진 것 외에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 만나 하나였을까요? 아니죠. 하늘 창고에는 만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무한대죠, 무한대죠.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간 이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충분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만나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힘이 있다고 완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떡을 구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대체물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죠. 막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를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탓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바로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대로 바로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금나라 뚝딱 하면 금이 떨어지나요? 우리는 절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냥 말뿐이지. 그냥 동화에서 그냥 지어낸 말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금나라 뚝딱해도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영혼 육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은 현격하게 수준이 낮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영들의 아버지. 여러분 영은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영은요 천사도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영을 통틀어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뭐라 했죠?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로써 해와 달과 별 다 지은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 바다의 경계선을 걸어. 더 이상 파도 넘어오지 말아라. 다 입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입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흙을 빚어 만든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독특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말로써 지으셨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서 말씀으로서 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수준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귀신하고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져요. 귀신하고 싸우면. 우리 막 화내고 후회하잖아요. 짜증내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마귀에 우리 갖고 놀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셀까요? 비교 안 되죠. 상대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 치고 가도 우리 대항을 못해요. 영이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지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0일간.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내가 다 알아. 그럴 거 뭐 있어.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지 몰라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마귀가 채워주려고 그래요.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게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대역사를 이루는데 옆에서 초를 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얼마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그래, 사방에 널린 게 돌이지. 난 능력 있어 하고 그 사방에 널린 돌멩이 가져다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도는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는데 마귀를 만족한 게 됐잖아요. 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느니라. 지금 뭐예요? 야, 마귀야, 나는 배고픈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떡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얘기예요. 너 나서지 마.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마귀의 유혹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고 실패할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나 자신을 붙잡으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결심은 약해요. 우리 결심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3시간도 안 갈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요. 더 정확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오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가 가끔씩 하는 거짓말이나 또는 마귀의 사상을 담은 이야기나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못 전해준 지식이나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도 못 받고 그것이 단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구원 못 받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속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은 그래도 죽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으면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기어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못 살 때는요 더 열심히 금식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더 금식을 해. 요즘같이 먹을 게 막 풍부하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는 한 몇 끼 굶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잘 먹었잖아요. 영양이 충실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식을 안 해. 금식 기도를 안 해. 근데 옛날에 빼빼 마르고 맨날 먹을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던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요 오히려 더 금식을 해. 더 하나님께 매달렸어. 왜요? 살 길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근데 사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나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하루를 금식하든 이틀을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하루라도 한 살이 어렸을 때 금식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이 금식 기도는 뭐죠? 음식을 패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 그만큼 내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 하는 결사적인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예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 하려면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방해를 해요. 여러분,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은 그 금식 기도가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결과를 못 보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야. 먼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끼 금식할까? 아유, 그래, 한 끼 금식해야지. 두 끼는 어떻게 두 끼를 금식해?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아. 그래, 좋아. 그러면 아침에 할까? 아, 그래, 내가 어차피 아침에 안 먹고 해서 출근하니까 그래, 아침에 하자. 나름대로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아침 금식하는 거야. 차라리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그러네. 그 저녁 금식을 하자. 저녁 금식이 좀 셀 것 같아. 막 갈등이 나는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한 끼가 뭐야? 하루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이. 근데 금식하려고 어떤 입으로 그러죠? 전화가 따라는 옵니다. 전화가 와. 친구가, 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나 금식해야 되는데. 평상시 전화도 안 하던 녀석이 내가 금식하려고, 저녁 금식하려고 하니까 저녁 연락이 와. 저녁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밥이나 먹자고.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영악해요. 생전 전화 안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 거야. 자, 이제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금식 이제 해. 본격적으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금식해. 근데 또 방해가 와. 왜요? 갑자기 먹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 나 금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배고파.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생각나. 예를 들어 여러분 한 3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그래도 잘 버텨요. 둘째 날 되면요, 마귀가 방해해. 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먹을 것만 생각나. 그 먹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냉장고에 말라 비틀어진 인절미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문짝에 있었는데 맞아. 그 문짝에 있어. 그 인절미 몇 개 남았을까? 내가 그거 왜 안 먹었지? 전자레인지를 살짝 돌려서 먹으면 끝내주는데 그거 왜 안 먹었지? 정말 유치할 정도로 사람이 그 먹는 것에 탐닉하게 만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이 그렇게 막 끌어오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려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 있죠? 오산리에 3일 금식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고. 한 이튿날 됐을 거예요. 집회 하는데 앞에 앉은 어떤 여자애가 과자를 그렇게 먹어. 오도독 하면서 냄새가 죽여져. 잊어버리지 않아. 동그래요. 땅콩을 막 물려서 버무린 거야. 그걸 뜯어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먹으면 또 꺼내서 또 먹고 집에 시간 내내 내가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는지 몰라. 저런 무슨 개념 있는 인간이네. 여기가 금식 기도원인데, 명색이 오산이 금식 기도인데 다른 사람은 다 대부분 금식하는데 혼자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시험 들었어요.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이 새끼야 물러가라. 그러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 그 끝나고 식당 가서 내가 죽을 먹었다니까. 그리고 집에 하산했어. 난 잊어버리질 않아. 내가 여러 번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지만 나 그런 적 처음이야.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요, 마귀가 싫어해요. 왜? 능력이 있어. 자기 욕구를 죽이면서, 육체를 죽이면서 나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라 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쉬잖아요. 푹 쉬잖아. 그러니까 피가 위로 가지 않고 머리로 가. 그래서 얼굴이, 정신이 맑아져. 머리도 아프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식해봐요. 할 일이 없어. 밥 먹는 거 빼면요, 하루가 그렇게 안 가. 근데 정신은 맑아져. 하나님과 가까이 상대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그거를 너무너무 까먹고 있어.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은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이 요새. 근데 옛날보다 금식을 더 안 해. 참 희한하죠? 우리 신앙 유산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정점이 있다, 어떤 기로에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갖고 이건 장난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금식해봐요. 3끼.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가 옵니다. 금식 자주 하던 사람보다 어쩌다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아이고, 네가 금식을 다 해?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한데?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금식 밥 먹듯 하는 사람보다요,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점수를 더 줘. 금식기도 마귀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마귀가. 야, 저거 봐라. 하루도 아니고 40일 금식기도를 해? 이거 막아야지. 마귀가 쏜살같이 온 거예요. 야,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읊조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거 여러분 자꾸 입으로 읊조르고 있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다 도망가요. 마귀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기도했어요. 금식을. 4일도 아니고, 우리 4일도 힘들어. 머리가 핑핑 돌아. 예수님은 40일을 했어요. 인류 구원의 그 대사역을 앞두고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로 철저히 무장시킵니다. 그걸 마귀가 방해하러 왔잖아요. 마귀가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딱 물리치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만이, 이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대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스러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 야, 너 수고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한마디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역사하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